이번 주가 설날이 있죠. 우리가 소위 음력설을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한 해를 두 번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년이 두 번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은요 한 해의 시작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무슨 여름에 한 해를 새로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유대력에 따라 7월 1일이고요. 우리가 또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9월경이 돼요. 유대력이 음력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또 달라요 우리하고는. 예. 올해는 9월 12일이 유대인들의 새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팔절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또 대속죄일도 연이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스라엘 절기죠. 한 해에 이렇게 두 번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는 날이 두 번 오니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 결심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1월 1일 날 했는데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잘 안 됐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그러면 다시 1월 1일이 왔으니까 다시 결심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로 해서 제가 저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달력 남아 있으니까요. 가져가셔가지고 달력에 이렇게 성경 읽기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장이 나옵니다.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혹시 하다가 좀 중간에 멈추거나 또 바빠서 며칠 지나고 나면은 왠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월 1일이 다시 오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좋은 결심들은 지키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결심은 깨트리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나쁜 결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이야기도 보면 가문이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로 하면 영원히 그렇게 지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꼭 이렇게 아버지의 원수 복수의 칼을 갈겠다 해서 대대손손이 칼을 갈면서 그죠? 이거는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좋은 결심은 계속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저 인간 내가 다시는 내가 얼굴 쳐다도 안 본다.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 그 결심은 그렇게까지 그냥 아주 죽을 둥상둥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친척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런 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요. 다시는 내가 니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죠? 명절날 해서 가족끼리 상처를 받고 친척끼리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집 얘기를 듣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되는 결심, 지켜야 되는 약속 이런 건 뭐고 안 지켜도 되는 건 뭔지 그죠?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디바죠. 이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장가를 가는데 아니 뭐 왕쯤 됐으면 좋은 집 여자들이 많은데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때 애도 딸려 있는데 그러니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서도 이상하고 그 당시에도 이상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를 비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헤롯 당신네 집안은 어떤 콩가루 집안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래서 이 상놈의 집이나 할 짓을 하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뭐 이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헤롯 왕하고 결혼한 거를.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아우 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냥 편하겠는데 저 사람 생각만 하면
저 사람이라고 안 그랬겠죠 아마. 저 인간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요한을 아주 미워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이 사람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그래도 좀 양심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한테 사실 맞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끔 내려가서 이 세례요한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세례요한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거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집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귀족들하고 뭐 천부장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군대 사단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연대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또 막 야 일로 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보면 어른들이 꼭 술 먹으면 어린 애들 불러다가 여기 앉아봐 주머니에서 막 돈 꺼내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돈 빌리러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리러 왔다가 또 호기롭게 막 나눠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헤롯 왕이 비슷한 짓을 합니다. 술 먹고서 객기를 딱 부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재롱 좀 한번 피워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한 여자의 딸,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조카죠, 조카. 자기가 결혼했지만 동생 아내하고 결혼한 거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이 영화를 보니까 무슨 그 배꼽춤 같은 거 있잖아요. 벨리 댄스라고 하죠. 막 그런 요상한 춤을 막 추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런 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냥 좋아가지고 야 너한테 뭘 줄까? 말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주겠다. 이렇게 그냥 허풍을 막 부립니다. 술김에. 그런데 이 딸이 누구에게 가냐? 엄마한테 가요. 엄마. 저 새아빠가 나한테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요즘 애들은 그러면은 핸드폰 사주세요. 그죠? 뭐 아이패드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신발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 헤로디아가 누굴 그렇게 미워했다고요? 세례요한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새아버지한테 가서 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오유, 이런 끔찍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 헤롯 왕이 이제 얼굴이 확 굳어지고 술이 확 깼을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어도 이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야겠죠. 말도 안 되죠. 혼을 냈겠죠.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혼날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아이 잔치 끝. 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고서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이 근심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사람들 많은 데서 맹세를 해가지고 체면이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해요. 체면이 안 선다. 결국에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시켜요. 병사들이 가서 요한의 목을 베고 쟁반에 담아다 줘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아주 독특해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왜 독특하냐? 중심 인물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헤로당 이야기. 헤로당.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거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냐면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 시작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 이렇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듣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이 떠올랐던 이 헤롯에게는 그 일이 마음에 큰 상처 혹은 트라우마, 뭔가 이렇게 기억에 크게 남는 일이 된 거죠. 성경을 잘 보면 헤롯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 그래서 가끔씩 감옥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번민하면서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여자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인 이유가 뭐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음이 찔리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풀어주면은 누가 난리를 쳐요? 마누라가 난리를 칠 것 같고. 그래서 감옥에는 가두면서 미안하고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헤롯은 한두 번은 이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괜히 동생 마누라 뺏어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살아야 되나, 그냥 정리하고 내가 혼자 살아도 사는 게 좋을 텐데, 이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 좋은 결심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좋은 결심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서 꼭 시험을 합니다. 너 정말 그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마음에만 품고 있는 거지. 너는 못할 걸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딱 던져요. 시험을 딱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1절에는 아주 극적으로 그 단계를 표현해. 뭐라고 하냐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에도 마침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마침 좋은 날이 와요. 내 좋은 결심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내 좋은 결심을 못 지키고 나쁜 결심만 지키게 될까?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의 생일날이고, 헤롯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좋은 결심들은 매번 깨트린 것처럼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내뱉은 말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때 오는 것들은 안 지키고 뭐는 지킨다고요? 술 먹고 헛소리 한 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멀쩡한 정신에 약속한 거는 안 지켜요. 그래놓고 술 먹고 사람들하고 막 떠들면서 막 허풍 떨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건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다고. 약속은 무슨 술 먹고서 약속한 거는 그렇게 잘 지키면서 멀쩡한 정신에 약속한 건 왜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과정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고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아니 그게 뭐라고? 왜 나쁜 결심을 그렇게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건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자식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바깥에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뭐 하자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들은 들은 척만 척하면서 내 영혼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지, 에?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여러분, 나쁜 결심은 지키지 마세요. 예? 나쁜 생각에서 나온 말은 번복해도 돼요.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우리 승질 나서 화나서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너랑은 내가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좀 지키라고요. 좀 거꾸로 가지 말고 바로 가시라고요.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한 말, 그 가서 그러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감정이 끌어올라서 내가 잘못 말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좋은 건 그렇게 안 하고 나쁜 거는 그렇게 결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리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엄청 많이 배워요. 아이들한테 막 이런 거 막 얘기해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라 이런 애들이 반응을 안 하다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목사님 화낼 거야. 그러면 화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화낸다며요. 다시는 저하고 얘기도 안 한다며요. 막 이렇게 나쁜 거는 애들이 더 잘 기억을 해요. 와, 기가 막혀. 얘들아, 좀 좋은 건 좀 기억하고 나쁜 건 좀 잊어주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막 내 마음 상처 주고 화낸 거, 그 사람도 후회하거든요. 잊어버리시고. 걔도 나한테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결심은 깨라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는 다 넘어가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붙드세요. 좋은 것만. 제정신에 기도하고, 그죠? 예배드리고 막 결단 오고 마음에 막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거, 이거는 꼭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어울리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허풍 떨고 잘난 척하고, 그죠? 술 먹고 막 이렇게 할 때 얘기한 거는 좀, 그건 버리라고요. 그냥 안 지켜도 돼요. 포기하시라고. 사람 앞에서 체면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 헤롯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더 멍청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느 동네에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요. 이름이 들릴라예요. 이름이 들릴라. 옛날에 그 조영남 씨라고 가수 있었죠.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딜라일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딜라일라가 이제 들릴라의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 노래가 옛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들릴라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매수가 됐어요. 말하자면 스파이예요, 스파이. 삼손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손 앞에서는 맨날 꼬리를 흔들면서 삼손 하면서 이제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삼손을 유혹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삼손의 비밀을 캐내서 삼손이 가진 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제 삼손한테 어떻게 비밀이 있는지 알려고 질문을 해요. 삼손, 당신의 큰 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사사기서 16장 6절에 나와요.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상상을 하면서. 예.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탁 단칼에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뭐예요? 빌미를 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그래요. 안 먹히죠, 근데 이게. 들릴라가 또 와서 막 괴롭혀요. 어떻게 나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걸 얘기해요. 머리카락을 섞어가지고 해라. 머리카락을 섞어. 근데 이 말 대답을 가만히 보시잖아요. 3번 얘기해, 3번을 거절하는데 대답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얼토당토 아는 것에서 점점 어디로 가요?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힌트를 주기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비밀도 안 가르쳐주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아니 그냥 그 여자들이 그 하는 그죠? 삐진 거 고개를 확 돌리면서 당신하고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헤롯이 어떠세요? 고민을 심하게 하잖아요.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인내하시고 그 말은 듣고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런 사람은 없고 나쁜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 약속 깨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말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놀아줄 텐데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멀어질 텐데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요번 주일날 좀 교회 좀 빼 좀 우리 같이 좀 어디 좀 놀러 가자고. 맨날 그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아 요번에 저 명절도 끼고 그랬으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한번 하면 얼마 좋아. 친구들 다 동창들 모이니까 한번 오셔. 꼭 그렇게 꼭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한 번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사람들이 나한테 내 마음을 흔들면서,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좀 깨 좀. 그리고 나한테 좀 와, 내 말 좀 들어줘. 왜 그런 말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냐 이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말에 영양가 없는 말에는 고민을 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에는 고민을 안 하냐.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은 쉽게 깨트리면서 다시는 상종 안 하겠다는 결심 지키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그렇게 쉽게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은 왜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냐 이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겠다. 올해 꼭 성경 일독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 결심은 무너져도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허풍한 거. 체면은 왜 이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결말 알지 않습니까? 삼손의 결말도 압니다. 두 사람 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고 헤롯은 자신에게 좋은 얘기 해줄 사람을 잃어버려요. 다시는 좋은 얘기를 자기한테 그런 직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자기가 죽여버렸으니.
삼손은 어떻게 돼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살게 돼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이 한 번 더 오잖아요. 그죠? 올해 정월 초하루부터는 지켜야 되는 결심만 지키시자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약속만 지키자고요. 좋은 것만 지키자고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거 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하지 말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그죠? 내 미운 감정, 나쁜 감정, 그냥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생긴 감정이 아니고 내가 화가 나고 싸우고 미워할 때 생긴 감정으로 한 말들, 그거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라. 우리는 그런 건 다 버리고 선한 고집을 가지세요. 선한 일을 하는 고집. 자꾸 나쁜 고집 끝까지 부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아셨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선한 결심, 지켜야 하는 선한 결심을 지키는 자, 나쁜 것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2026년에 여러분들의 결단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